우리 욥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 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그런 욥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마치 욥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율법이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질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질서가 아닌 인간들이 생각하는 질서, 거기서 확인되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이 질서에서 확인되는 그 이것들이 깨트려지면 인간들은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모습, 어제 또 그 주일날 봤던 1장과 2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먼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이 차라리 멸망당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고 11절에 보면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을 텐데
그 앞에 내가 탄생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너무나 평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고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끊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날들 또 내일의 날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대한 순종과 그 질서 속에서 확인되는 나의 어떤 정당한 모습,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표현들이 서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틀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질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원망과 저주를 자신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쉽지 않고, 그런데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거친 말들이 내 말 속에서 계속 내뱉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내가 가볍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내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순간적인 험한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패역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이 내 지금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나의 연약한 그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단어를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괴리 속에서 고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욥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일반적인 혹은 정당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절망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그게 마치 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내가 먹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가면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절망할 만큼의 크기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이 차이점에서 오는 그 괴리가 결국은 우리를 절망으로 그렇게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다른 욥을 향한, 또는 우리들을 향한 당신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을 향한 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가 발견된 만큼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이 내게 주어져야 하는 그런 논리들이 내 안에 은연중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서에 순응하고 정당한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또 경험할 거고 이전에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은 현실을 살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그 저주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욥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질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만한 기준들이 다 깨트려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겨워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이만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은 그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소망하는 마음이 또한 생기는 것이 또 인간이죠. 왜냐하면 이 절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절망과 고통의 자리로 끝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기대는 일들이 일어나죠. 욥은 결국은 욥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야 이것을 깨달아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죠. 창조의 때 네가 어디 있었는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욥이 그동안 고민했던,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만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의에 갇혀서 스스로 절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흠 없다고 세우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닮은 존재로 변화시킬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당할 수많은 그 고통과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아내시고 몸으로 체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이해하면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또 앞으로 마주할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내 안에 기대하는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힘들어하게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면서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시름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문제가 닥쳐졌을 때 절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연약한 모습도 인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을 당면 직면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많은 그런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것에 대한 과정 중에 내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오늘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내실 수 있겠죠.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잘 살아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처한 자리와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세상,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내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